전능하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합니다. 주 안에 소망인데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반람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를 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주는 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서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는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이러지 날 기다리며 주는 영 안에 서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 왕노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 주를 영접하며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의심을 다 버리고 내 우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구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났네. 지어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야란 촌지를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너무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났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도덕정녀 몸에서 나신 지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굴려 절하세 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신 믿음 안에서 보다 먼저 날 하신 주님의 열심으로 십자가 살아 구원의 주 내게 믿음 주셨네. 나보다 먼저 보다 먼저 날 하신 주님의 헌신으로 아래 능력 영원한 사 내게 믿음 주셨네. 내 눈앞에 주님 볼 순 없어도 내 삶을 이끄시는 주를 믿네.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믿음 안에서 남들의 찬양해.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함께 하소서.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나보다 먼저 보다 먼저 날 사신 주님의 열심으로 십자가 살아 구원의 주 내게 믿음 주셨네. 나보다 먼저 보다 먼저 사신 주님의 헌신으로 부활의 능력 영원한 사 내게 믿음 주셨네. 나의 눈앞에 주님 볼 순 없어도 내 삶을 이끄시는 주를 믿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가족에 있는 분들도 주신 믿음 안에서 함께 찬양해.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함께 하소서.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마지막으로 주신 믿음 안에서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네. 이 시간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참여하고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원근각제 소외들 다시 한번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허물이 많았고 연약한 죄인된 모습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하며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만을 소망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람으로 또 세움받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시간 저희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려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 앞에 나가매 먼저 우리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통회함과 자복함으로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한다면서 아직 세상도 사랑하고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처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혈기, 분노 가운데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 시간 보혈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크신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7번입니다. 우리 영상에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했는데요. 성탄절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12월 25일 이제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맞이하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10시 50분부터 주일 예배와 같은 형식으로 같은 시간에 차량 운행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성탄 전에 축제는 없습니다. 대신 오늘 오후 시간에는 4주간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이제 올려드린 영상을 중심으로 찬양과 함께 영상 나눔으로 말씀으로 안에서 주님을 기념하는 시간이 오후 시간에는 되겠습니다. 실시간 유튜브로도 중계가 다 되니까요. 혹시 참여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오후 2시 30분부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같이 참여하셔도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수요 예배는 이제 거리 관계이기 때문에 본당 대예배실에서 이곳에서 수요일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월요 기도회와 금요 성령 집회는 개인 기도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5번에 보시면 양육제자대학 3학기가 1월 달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6번에 보시면 주일 오전, 오후, 수요, 새벽 등 모든 예배는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 맞아서 온라인 실시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 참여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골방 기도를 하시며 유튜브로 말씀을 듣고 골방 개인 기도로 개인적으로 참여하셔도 됩니다. 혹여나 그 새벽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낮에 어느 때든지 편한 시간에 유튜브를 들어가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8번인데요. 금주부터 당분간 셀립의 가족 모임이 휴강이 됩니다. 소모임이 휴강이 됩니다. 새로 발간된 21년도 내년 1월, 2월 청소년 유스 셀라이프 작년부 셀라이프 큐티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에 보시면 이제 교우 소식인데요. 수술하시고 입원하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박순자 성도님 단대병원에, 그리고 백나영 원사님 연세나무 이제 여기 주보에는 올라가지 않지만 우리 김순욱 권사님이 또 2박 3일 일정으로 이번 주에 수술하시고 퇴원하시고 이 자리에 또 함께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환우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속에 들어있는 신앙 계획서가 한 장씩 들어가 있을 텐데요. 이것은 송구영신 예배 혹여나 이제 내년 1월 중에라도 이제 작성하셔서 내년 신앙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2020년 결산 공동회의가 잠깐 있을 예정입니다. 당회는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은 2020년 결산과 2021년 새 계획을 이제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0일에 있을 예정이고요. 컨퍼런스가 올해는 부산 참여하지 못합니다. 다 비대면으로 온라인 생중계로 올해는 각 교회에서 또는 각 사람 개인이 유튜브 중계로 컨퍼런스는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청소는 5셀과 1셀입니다. 그리고 요즘 한참 광고 중인데요. 이제 누구나 코로나 선별진료를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난 괜찮겠지 이런 마음보다도 아직 저도 못하고 있는 중인데 선별진료소 가셔서 이제 다 이렇게 선별진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확진자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혹여 나는 아니겠지 이런 마음보다도 가까운 곳에 가시면 다 이제 무료로 해주시니까요. 1월 초까지인가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새로 이렇게 참 힘든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이거 우리 모임에 또 교회에 오신 분이 있어요. 우리 이제 유미스 권사님도 박완덕 성도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따가 끝날 때 악수는 하지 마시고 멀리서라도 이제 반갑다고 인사해 주시고 3주 동안은 우리 권사님 섬김을 해 주시고 4주 때는 저와 면담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제가 24절 봉독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아멘. 잠깐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드림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0의 1을 올려드립니다. 허락하신 한 주의 삶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건강한 교회와 선한 사업과 비전을 위하여 건축과 선교의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와 기도의 손을 담아 또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삶이 헛되지 아니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감격으로 구별하여 정성된 마음으로 사모하며 함께 드려지는 예물이오니 은혜와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흠양하사 때마다 일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시고 삶 속에 또한 삶의 지경이 넓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터전에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생각은 내가 완벽해야 준다는 것이, 내가 어떤 신앙의 완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다는 것이 연약하면 인사하시는 거예요. 넘어졌는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정말 세상에 밟히는 자 같이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하나가 이루시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러면 우리 태도가 뭘까요? 어떻게 태도가 될까요? 주님 그렇게 인도를 하시고 지금처럼 욕먹는 상관없고 기쁨받는 상관없고 프로젝션 받는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을 기대하는 그게 중요해요. 그 보이 자체는 나를 위하시죠. 내 삶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요. 그가 길을 내시나 눈치 보고 살지 마라. 비용만 치고 살지 마라. 자책하며 살지 마라. 죄책감을 살지 마라.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앞에 하나님을 주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역사심을 순종하고 그분의 성품을 의지하고 살아.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지혜를 이기고 믿음으로 약점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의심 대신 믿음으로 맞이합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각자 따라서 해보십니다. 의심 대신 믿음으로 맞이합니다. 이 뒷부분 영상은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는데 그 영상을 보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성탄을 한 주 앞둔 이 시간에 주님 어떤 모습으로 맞이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함께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서로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시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불신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를 불신의 시대라고도 누가 그러고 하는데요.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이죠. 아무리 사실을 말해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 믿으려고 착증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예요. 아무리 진리와 사실을 말해도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의심은 서로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심각한 상처들을 가져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 중에 하나는 서로 의심하며 믿지 못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부부가 서로 의심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의부증, 의처증이든 그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서로 믿지 못하면 각자와 공동체는 힘을 잃어버려요. 안정을 잃어버립니다.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은 나름대로 서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관계를 유지시켜 줍니다. 가정과 세원은 서로 믿음이 있을 때 건강하게 지속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이 깨지고 무너지면 모든 관계는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무너집니다. 서로 의심이 시작하면 기쁨과 평안은 사라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도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험한 산 골짜기 지나갔던 시련을 당해도 흔들리거나 방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서면 언제나 담대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의심 대신 믿음으로 서로를 맞이하고 이 성탄이 또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 대신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살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이 기간뿐만 아니라 특히 이번 성탄에 주님에 대한 모든 의심을 버리고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긴 한 거야? 이런 상황을 주시는데 주님은 계시긴 한 거야? 이렇게 의심이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능력을 우리는 늘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시작하면 바른 삶,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상 의심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강철 같은 마음, 참 저분은 강철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강철 같은 마음도 여러분 창호원식보다도 더 너무 쉽게 찢어지는 마음이 되고 말아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현재 모든 고난과 도전이 아무리 극심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번 기회에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삶이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불신하고 믿지 않게 되지만 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워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가져야 됩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여러분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책으로 알려져 있죠. 믿는다는 말이 마태복음에는 11번 나온답니다. 마가복음에는 11번, 누가복음은 7번.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는 몇 번이나 나오느냐? 무려 89번이나 나온다고 해요. 제가 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믿음의 서신인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들 다 믿음에 관련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못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2장으로 가면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니 3장에 가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믿는 자도. 여러분 이렇게 곳곳에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도 보세요. 마지막 절도 기록한 내용이 뭐예요? 믿음에 관한 저를 뭐냐면은 여러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 이거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요한복음은 첫 장부터 끝장까지 의심 대신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을 교훈해 주고 있어요.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특별히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번에 걸쳐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리고 제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셨어요.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돌아가시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이 죽으신 후 부활할 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릴까 봐 골방에 숨어버렸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더 악화됐어요. 아예 그 제자에 있던 믿음의 공전을 떠나서 혼자 다른 곳으로 숨은 채 제 갈 길을 가버리고 말았어요. 무려 8일 동안이나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움에 떨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안타까워 그들 앞에 오늘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심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많은 은혜를 주시죠. 오늘 24절부터 봤지만 바로 앞달락 19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제사함을 허락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불안 대신 평안, 그리고 새로운 사명 권세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때 의심 많았던 도마는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없어요. 후에 도마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우리가 보았다고 말할 때 도마는 비웃었어요. 여러분 25절을 보세요. 25절을 보면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내어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곧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혹시 오늘 나는 또 다른 도마가 아닙니까? 도마를 욕하기 전에 나에게는 혹시 그런 의심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12제자에 있던 의심 많은 도마의 믿음을 회복시켜주는 장면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중심으로 보면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와서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주는 주님,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주님이죠. 이번에 성탄에 오실 주님도 여러분 왜 오실까요?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 의심 많은 도마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인데 의심 많은 실패한 제자 도마를 부드럽고 여러분 인자에게 이끌어 주신 주님의 모습은 너무 감동적이죠. 우리가 때로 의심 많은 삶을 살고 실패한 삶을 살아왔어도 소망인 것은 바로 이렇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는 주님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심할 때 도마는 불행한 사람이었지만 확실히 믿고 나서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일생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생명까지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의심 많았던 사람이에요. 주님을 다시 발견함으로 도마는 의심에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성탄을 맞아 다시 한번 주님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내 삶을 다시 한번 나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섬김으로 나보다 먼저 날 사랑하신 주님, 주님의 그 헌신과 열심에 감사하며 의심 대신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볼 수는 없어도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한 삶을 주셔서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성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어떻게 이 의심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가? 왜 도마는 믿음 대신 의심의 사람이 되었는가를 보고자 해요. 첫째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고요? 의심 대신 믿음으로 맞이해야 돼? 함께하며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며? 함께하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함께하며. 여러분, 혼자보다는 함께함이 더 좋은 것은 서로의 믿음을 언제든지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은 뭐라고 그랬죠? 넘어짐의 문제보다 일어섬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어설 때 누구의 도움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도마를 통해서 첫 번째 생각하자 하는 것은 옆에 같이 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마가 왜 이렇게 철저한 불신앙에 의심에 늪에 빠지게 되었나요? 여러분 24절에 그 이유를 기록합니다. 24절에 보면은 여러분 여기에 그 원인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의심해서 믿음으로 나간 또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가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 예수가 오셨을 때 어떻게 있지 않았다고요? 어떤 단어? 함께라는 단어를 주목했어요. 함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12제자 중에 하나인 이렇게 시작되는 말을 보면은 도마는 12제자와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지막 가니까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함께 하지 않을수록 의심은 커지고 믿음은 약해져요. 함께 할수록 믿음은 커지고 의심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저녁에 다른 제자는 모두 함께 모여 있는데 유독 도마만은 그곳에 함께하지 않았어요. 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골방에 숨어있던 제자를 방문하셨을 때 유일하게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의 말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죠.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얼마 동안 멀어져 있었어요? 며칠 동안이나 따로 있었냐? 26절을 볼까요? 첫 단어에 나와요. 며칠을 있어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며칠이 지났어요? 여드레를 지나서 지금 나타나죠. 그러니까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7일 동안은 혼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이 많아지는 원인이었어요. 결국 도마는 일주일 동안 믿음의 지절과 떨어져 의심하며 혼자 고독과 불신과 어둠 가운데 혼자 낙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모습에서 도마는 평소 또 어떤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도마는 평소 동료들과의 모임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공동체 의식이 약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제자들도 함께 할 운명 공동체라는 의식이 약했었겠죠. 그래서 필요할 때가 되면 내 상황이 안 되면 언제든지 그 공동체를 떠날 수 있는 상태의 사람이었어요. 제자들과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그때 있지 않았습니다. 개인 행동을 하고 있었죠. 그것이 도마가 믿음 대신 의심에 빠져 철저히 불신앙에 이렇게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함께 하지 않을 때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함께 하지 않을 때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함께 하지 않을 때 어느 틈엔가 의심이 사람이 회의의 사람이 불신의 사람이 되어가요. 도마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비록 그 공동체가 허약할지라도 불완전할지라도 두려움이 많은 가운데 지내고 있는 모임일지라도 그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결국 그가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며 불신하게 된 것도 함께하지 않고 홀로 떠나 공동체를 떠나 홀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주님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달리 그가 뒤로 처지게 된 것 한 가지 이유는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 공동체가 함께 모여있던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의심하며 낙심 가운데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잘 살펴보면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거나 의심하여 믿지 않게 되는 경우는 대개 어떨 때냐?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떠날 때예요.
보면 그때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성도들을 시험에 빠지고 유혹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공동체 함께하는 것을 꺼려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좋았던 공동체가 이제 싫어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유혹하고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하는 것을 막고 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서 떠나게 하고 홀로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에서 의심으로 의심의 자리에 떠나요. 그렇게 강철 같은 믿음의 소유자도 너무 낮고 낮은 창호지 같은 바람 안에도 찢을 것 같은 낮은 믿음으로 이렇게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때가 마귀가 틈을 타기 쉬운 때거든요. 도마가 의심하고 시험에 빠진 것은 은혜의 자리에 떠나 있을 때라는 사실을 오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의심에서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도마처럼 의심의 늪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믿음에 지키는 길이 있어요. 뭐예요? 도마처럼 혼자 있지 않고 공동체 모임에,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서로 격려와 위로 가운데, 서로 영적인 교통 가운데, 여러분 위로 가운데 의심은 사라지고 믿음은 더 성장하게,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 공동체 속에 있지 않냐고 함께하지 않으면 믿음 대신에 의심에 커져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와 셀가족 공동체를 싫어하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를 멀리하고 여러분 어둠의 자리에, 어둠 속에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냥 그 전에 성도라고 나누는 게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싫어요. 귀찮아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의심이,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 그 속에서 자라고 있는, 나도 모르게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요즘 오히라 뭐히라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서 함부로 한마디도, 사실은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단락을 뺄까, 이 시대에 막 모이라고 해야 되는데, 물론 요즘 우리는 비대면으로 잠시 사회적 거리를 조심스럽게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잠시죠. 그러나 조심할 것이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 사회적 거리를 이유로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 두는 것을 심각하게 삼지 못하고 이것을 계기로 너무나 당연한 이유로 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 거리는 서로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까지 멀어진 것을 당연시 여기는 그런 여러분 속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회로 하여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까지 잃어버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잠시 지금의 생활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비대면의 사회적 거리 상황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내가 있어야 될 공동체가 어디인가를 늘 기억하며 그것을 사모하며 기회가 있을 대로 자주 모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교제하며 그런 서로의 교제의 끈을, 함께하는 그 연결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세상 모임과 다른 우리들의 모임의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나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물론 세상 모든 사람 하나님 어느 곳에나 다 계신 분이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함께하는 조그만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자리, 거기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 자리가 내가 세워지는, 내 믿음이 새로워지는 여러분 축복의 장소임을, 축복의 관계임을,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아름답게 믿음을 세워가는 은혜의 축복들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 말씀도 있죠. 요즘에 이 말을 하면은 누가 돌을 던질 것 같아요.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께서 함께 오실 때, 이 자리 성탄에 오실 때
혼자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가정이든 교회든 항상 옆에 있는 직장이든 어디에 있든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주님을 또한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광야라도 혼자가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며 함께 어울리며 교제하며 나갈 때 우리는 함께 또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승리하는 뿐만 아니라 더 크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겹줄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는 의심 대신 믿음으로 함께하며 맞이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의심 대신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운명은 인물이나 외모, 가문, 출생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믿음의 마음의 결심과 결단에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아직도 갈팡질팡하며 용기 없이 신음하며 사는 이유는 왜 그렇죠? 분명히 결정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 늘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절망적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결단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사단은 고난을 통해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거나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의심케 하고 체념케 하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뜻과 믿음을 결정하고 태도를 분명히 결정하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남을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안타깝게도 도마는 반대로 하고 있어요. 결단하지 않아요. 결단하는데 부정적으로 배신적인 결단을 해요. 긍정적으로 선한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도마가 하는 말씀을 보면은 참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님의 제자라는 사람에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해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부정적 결단하고 있어요. 25절을 보면서요, 도마의 강한 불신앙의 결단이 나옵니다. 좋은 결단이에요. 이 모습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결단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반역적인 결단이에요. 여러분 25절을 볼까요? 어떤 여러분 태도를 갖습니까?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그의 솥짝을 내 손에서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만지지 않고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못하지 않겠다고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하고 있어요. 믿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건 차이가 있어요. 믿지 못하는 것과 믿지 아니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오늘 보면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도마의 아주 부정적인 반역적인 결단을 봅니다. 참으로 무례하고 불경스러운 태도예요. 믿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믿지 않겠다고 아주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고집인 거예요. 고집 중에 또 옹자 붙이면 돼요. 옹고집. 똥자를 붙이면 똥고집. 아, 이건 상냐. 원고에 없는 얘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것. 고집이고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결단입니다. 반드시 그 손 못자국을 넣어 믿겠다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의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엔 주님을 향한 어떤 희생과 헌신을 위한 결단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도마같이 결단 없이 의심하며 주님을 따른 신앙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이 많은 거예요. 내 신앙, 하나님 믿는데 갈등이 많은 이유는 아직도 결단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평안이 없어집니다.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 그래요. 그러나 믿어지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고 결단하면 여러분 하나님이신 의와 평안을 누리며 여러분 축복된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 압니다. 신앙이 실패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더디 결단하는 것이 있어요. 결단을 믿을수록 어둠이 주장합니다. 그러나 결단할수록 새 삶은 빨리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사실은 의심할 만한 여러 상황들이 닥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죽어요. 도마에게 그렇죠.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죽은 자도 살리고 수많은 병자를 일으켰던 그 주님이 죽다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의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잠시 의심할 수 있어도 주님을 향한 끝없는 결단과 헌신에 향한 그 소원은 사라지지 말아야 됐어요. 오늘 바로 도마가 실수한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어려운 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운 날이 있을 수 있어도 그럴 때 여러분의 결단이 약해지지 마시고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나는 믿겠노라 하며 여러분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답니다. 항상 뜨거운 날씨, 여름처럼 땡땡한 날씨가 계속되면은 여러분 사막이 된대요. 그렇게 되면 때로는 모진 비바람 폭풍우가 내려야 옥토가 유지가 된다네요. 예상치 못한 폭풍우가 분다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일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결단 있게 주님 앞에 분명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하는 이 도마에게 주님이 하셔요. 뭐라고요? 믿는 자 되라고 하셔요. 27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에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고, 결단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탄전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결단을 기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을 버리고 확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여러분 드리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성탄이 은혜가 넘치는 성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이 세상의 때에 따라서 설령 부족해질 수 있고 가난해질 수 있고 오해받을 수 있고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더라도 여러분, 그래서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냥개가 호랑이를 잡는 장면이 있어요. 사냥개 혼자는 호랑이를 추적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냥개 중에서도 어떤 게 총을 들고 있는 포수와 뒤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사냥개는 호랑이에도 담대하게 여러분 가서 호랑이를 잡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장면 가운데 누가 내 뒤에 있기 때문에, 주인이 내 뒤에 있기 때문에 결단하고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할 수 없는 이런 험악한 시대와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누가 내 뒤에 있어요? 주님이 내 뒤에 있음을 믿고 결단하며 주님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결단하며 믿지 아니하겠나 뒤로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결단하며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시인이 있죠. 온통 사지마비 장애를 가진, 말하기도 한마디 말하려면 용을 써야 되는 장애 시인이죠. 너무나 많은 주옥 같은 성시들을 썼는데 이런 결단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라. 내 마음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그 무엇보다 더 누구보다도 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기까지 사랑하고 싶어라. 이런 시를 썼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몸으로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의심 없이 단호하게 주님을 향한 믿음, 결단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불행한 장애를 가지고 살았던 송영희 시인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어요? 누구보다도 주님을 향한 결단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는 늘 행복했어요. 우리가 보면 너무나 불행한 인생인데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볼 땐 너무나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결단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의심으로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는 사람, 믿지 아니하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믿는 자 되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의심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오늘 도마도 그렇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의심이 안 생길 수는 없지만 그 의심이 지지 마시고 의심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결단, 그 믿음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케 하는 절망이 찾아와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항상 힘써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의심케 하는 환난이 찾아와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회개를 항상 힘써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의심케 하는 상처가 찾아와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향하여 묵상하며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의심을 케 하는 절망이 찾아와도, 조롱이 찾아와도, 핍박이 찾아와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결단하는 이 사람에게 오늘 뭐가 있대? 복이 있다라고. 29절을 보실까요? 믿음에 결단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이런 축복을 하신다고 하셔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시죠. 아무 걱정 없이 여러분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복되다고 하지 않고 있어요. 평생 아프지도 않고 늘 건강한 사람이 복되다고 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일반의 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진짜 복은,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은 어떤 복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복이에요. 주님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의 말씀이 음성이 들리진 않지만, 그분을 내 손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린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장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믿어지지 않는데, 우린 믿지 말라고 그래도, 가지 말라고 그래도, 주님께 그거 믿어봐야 뭐하냐고 해도, 우린 믿어지니 여러분 생명 내놓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딩고, 여러분 이게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사람들은 말해요. 보면 믿겠다고, 만져지면 믿겠다고, 들으면 믿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기 광야 장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요 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생생히 봤던 사람이에요. 10가지 재앙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 홍해를 갈라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스러운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보호하시는가를 직접 보았던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옵니다. 메추라기 납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아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 나서도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 원망합니다. 원망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모세를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만질 수 없어도 의심 없이 결단으로 흔들림 없이 믿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머니에 10,000원짜리 세종대왕이 있고 100원짜리 이순장이, 제가 어제 저녁에 1,000원짜리는 뭐가 있나 그렇게 살펴봤더니 1,000원짜리는 퇴계 이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퇴계 이황,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이 있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너무나 당연히 믿죠. 보이지 않아도, 전해 듣지 않아도 믿어요. 내 부모님이 내 부모라는 것 여러분 증명되지 않아도 우리는 믿어요. 보이지 않고 듣지 않아도 믿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우리 삶의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8-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전서 1장 8-9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라. 이렇게 보지 못하였으나 여러분 사랑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에 그런 주님과의 여러분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또 한 가지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뭡니까?
여러분, 의심 대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첫째는 함께하며 주님을 맞이하시고, 둘째는 결단하며 주님을 맞이하시고, 세 번째는 고백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과 무지를 절실히 느끼고 고백하고 의지할 때 강한 자가 돼요. 고백은 여러분 약한 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고백은 사실은 정말로 여러분 마음이 넓은 사람, 정말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사람이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마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함께하지 아니하며 결단 없이 믿지 않겠다고 했던 그 도마가 마지막에 너무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6절 28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와요. 8일 만에 만난 주님과의 대화에서 이 주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8일 만에 만난 주님이 여러분 도마에게 하신 말씀, 도마는 이 장면에서 바로 이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지 않냐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여기 특별히 27절에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했던 말이에요? 예수님 없는 자리에서 제자들과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알고 있어요? 주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일러 바쳐서 알 것이 아니라 주님은 바로 그 장면, 그 순간에 그 곁에서 여러분 그의 약함을 누구보다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장면 가운데 이분은 누구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의 주인이요 하나님이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단둘이 누구하고 한 말인데 누가 옆에서 그것을 다 아는 것처럼 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마치 자기가 한 말을 옆에 들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 주님을 깨닫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의 원망과 의심에서 벗어나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나고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믿음도 알 수 있고 자신의 부족한 인생인 것을 얼마나 아시는가. 그럼에도 어떻게 하시죠? 아무런 여러분 책망도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오셔서 그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한 거죠. 이분이 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탄에 많은 의심과 불완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섰을지라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솔직히 나가시는 그 장면 가운데 주님은 사랑으로 여유로움으로 회복하심으로 여러분을 맞이해 줄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28절을 읽어보죠.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백하며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특별히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시란 단어보다 더 주목할 단어는 제 눈에 보면 나의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인데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지만 누구의 주인도 돼요? 나의 주인도 돼요. 저 하나님은 여러분 저 믿음 좋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처럼 의심 많은 죄인 같은 나 같은 사람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여러분 이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위대한 신의 고백인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선포예요. 뭐예요? 이 말씀을 이제는 나는 의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이시요 주시라는 것을 이제 믿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번 성탄에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다시 한번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재발견이죠. 그렇게 3년 동안 같이 했던 그 주님이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내 영혼의 주인이고 또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고백을 누구도 했었죠? 베드로도 했었어요. 사실은 베드로의 고백 이상의 고백이 도마의 고백인데 그 전에 누가 고백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 17절 한번 볼까요? 비슷한 고백을 했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믿게 하는 현혹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여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밝혀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고백은 어떤 고백에서 나온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신 상처난 손과 그 몸을 만지시며 샀었던 고백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은 아직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냥 화려한 주님에 대한 고백이었지만 요나의 도마의 이 고백은 어떤 주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내 손으로 직접 예수님의 상처난 옆구리와 손을 만져보며 한 고백. 여러분 그 고백은 뭐예요? 이제 나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생명 들여 주님의 십자가 길을 가겠습니다. 이 고백에 담긴 아름다운 내용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십자가의 못자국난 손과 몸을 만지며 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즉 주님처럼 이제 어떤 고난이 와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에 그런 고백을 하며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좋아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냥 나의 하나님 이 정도만 그 이상 넘어서 이렇게 여러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화 하나 보고 맞추죠. 남녀가 결혼할 상대에게 바치는 마음을 적어놓은 글이에요. 이런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나만 사랑하고 다른 남자는 쳐다보지 않은 여자들, 우리 부모님 공경 잘하고 잘 돌보는 여자, 남편 도움 청하지 않고 가사일을 잘하는 여자, 요리 잘하는 여자, 부지런해서 집안일을 늘 깨끗하고 잘 정돈하는 여자, 옷 사는데 돈 쓰지 않는 여자, 내가 팥으로 매주를 쏜다 해도 믿어주는 여자, 비가 오면 우산 들고 버스장에서 기다려주는 여자, 내가 아무리 늦어도 저녁 먹지 않고 기다려주는 여자. 우리 집사람이 생각이 나네요. 밤늦게 친구 데리고 와도 불평하지 않는 여자, 노래자리에서 주부 열창에 나가 1등 타오고 나를 하와이 데리고 갈 수 있는 여자, 밤에 도둑이 들어와도 무서워하지 않는 여자, 내가 돼지 먹다는 노래를 해도 당신은 언제나 엘비스 프레슬리 같아요라고 칭찬해주는 여자. 여러분 여기 아쉬운 게 뭐예요? 상대를 향한 자신을 내어놓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를 위한 어떤 십자가도 보이지 않는 내용이에요. 반대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도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남자, 가사일을 즐겨하는 남자, 기꺼이 처가 부모 부양할 수 있는 남자, 내가 예단을 칠 때 조용히 듣고 앉아있는 남자, 아이 잘 키워주는 남자, 퇴근 후 집안 청소를 잘해주는 남자, 예쁜 여자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남자. 여기도 뭐가 있어요? 다 내 중심이에요. 상대방을 향한 십자가의 어떤 헌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고백 같지만 즐거운 이야기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주님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과 옆구리를 만지시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평생을 주님 위해 살겠다고 했던 여러분 그 고백으로 다시 한번 이 성탄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것을 십자가 위해서 드릴 것을 주님께서 남겨진 그 고난을 나도 참여할 것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쓰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예요. 의심에서 믿음으로 함께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의심 대신 믿음으로 결단함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의심 대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죠. 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오직 의인은 오직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탄을 맞이하며 주님이 만났던 도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도마의 모습을 기억하며 의심 많은 이 시대, 믿음이 약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예상하지 못한 환난과 어려움들이 와도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심 대신 믿음으로 이제는 멀어져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의심 대신 믿음으로 이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의심 대신 믿음으로 이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그분의 남겨진 고난까지 십자가까지 감당하겠다고, 그래서 내 생명 드리며 내 마음 드리며 내 몸을 온전히 주님께 평생 드리며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의심 대신 믿음으로 함께하며 결단하며 고백하며 주님을 맞이하기를 소원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